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8절이네요. 8절. 죄송합니다. 주보가 안 바뀌었네요. 5장 8절. 주보가 안 바뀌었습니다. 5장 8절. 마음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가지고 행복의 비결, 지난주에 이어서 6번째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행복의 비결은 마음이 청결함.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함, 청결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축복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무학대서와 이성계 이야기인데 66세의 무학대서는 왕사가 됩니다. 조선이 개국되고 연복사라는 절에 머물러 있던 무학대서를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수창궁이라고 하는 궁에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조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대사, 오늘은 농담을 좀 해봅시다. 무학대사가 얘기합니다. 전하께서 먼저 하시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돼지같이 생겼어? 대뜸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무학대사가 이야기합니다. 전하께서는 참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얘기합니다. 태조가 아니 나는 대사들로 농담으로 돼지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왜 대사는 나보고 농담을 하지 않고 부처같이 생겼다고 합니까? 무학대사가 얘기합니다. 돼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돼지 같고 부처 눈으로 보면 다 부처 같은 것입니다. 저는 농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졌소이다. 뼈 있는 농담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유명한 작가죠.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분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행복의 비결을 계속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 팔복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의 비결 5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는 긍휼히 여기면서 사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욱 가득 차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행복은 말이죠,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소유나 상황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 들어가면은 와이프는 바가지를 긁어대고 벌어도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기만 하면 욕하고 때리고, 많이 가졌어요. 통장에는 몇십억 몇백억이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여러분 조금밖에 못 가졌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일 비빔밥만 먹어도 그래도 난 당신이 너무 좋더라.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은요, 없어도 천국입니다.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은 못 웃겨서 환장한 집안이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이면 누가 더 많이 웃기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이 모였을 때 한번 초청하고 싶네요. 누가 더 많이 웃기냐. 이걸 겨루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웃기냐. 이게 중요한 집이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본 적이 있어야지. 신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인 그 집을 보면은 엄청 여러분이 만약에 TV 시청하듯이 쳐다보고 계시다면 엄청 신기하실 거예요. 어째 저런 집이 다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대학 학자금 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당장 여러분 과일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 싶다고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거짓말 같죠? 동화 같은 얘기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여러분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집은 절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줄 아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그 긍휼한 마음을 지닌 곳에 있습니다. 서로 긍휼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부부끼리 서로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게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조금만 틈만 나면은 비판해. 너는 그게 뭐니?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흐름을 이어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6번째로 선포하신 행복. 그 행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대요. 왜?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면 보여지는 것이 바뀌잖아요. 시야가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짧고 간결하지만 무겁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조건을 환경이나 형편이나 소유에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좋으면, 깨끗하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뭔 의미일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는 그냥 단순하게 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야다라고 합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윤종신을 알아요? 윤종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죠? 그 안다 하는 것과 여러분 부부끼리 안다는 게 달라요. 그쵸? 달라요. 근데 성경은 안다로 가면 그 사람을 경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 놀라운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 행복한 삶,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직장, 더 행복한 인간 관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 뭐라고요? 카르디아는 그냥 단순히 요 감정, 마음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면의 전체 내적 상태를 얘기하고 생각, 의지, 욕망, 판단, 신앙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인격 전체의 그런 내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네. 마음이라는 카르디아하고 비슷합니다. 카다로스. 네.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슬픈 영화를 보면 막 울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카타르시스가 임합니다. 여러분 막 그 감정이 막 해가지고 울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거를 카타르시스. 제 고등학교 때 엄청 잘 나오는 국어의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카타르시스.
그게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정이 다 정리되고 깨끗해진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어원이 카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열심히 해. 막 빨래를 해가지고요. 그게 깨끗해지고 예쁘게 된, 깔끔해진 그것이 카다로스입니다. 광부가 광산을 막 가가지고 광물을 캐냈어요. 그 다음에 재련을 하죠. 뜨거운 불에다 막 넣어가지고 금을 캤어요. 금을 재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순금이 나오죠. 그 상태, 깨끗한 상태, 재련한 상태를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확 이제 벼를 뱄어요. 그리고 거기 쭉정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확 키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알곡만 딱 남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카다로스. 분리된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딱 그것만 남은 거. 여러분, 그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 영적으로는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것, 그런 상태를 카다로스,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속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속과 것이 다른 것,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로 들자면, 청결한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일에는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착한 듯 보이고 그래요. 주일에는. 여기 교회 오면은 얼마나 깜빡 속는지 몰라요. 목사가 말이죠, 깜빡 속아요. 신방 가도 몰라요. 목사는 몰라요. 목사 앞에서는 다 착한 척하고, 그리고 정말 순진한척하고, 그런데 주일 혹은 목사 앞에서가 아닌 삶에서는 욕부터 나와. 어쩌다고 막 자녀에게, 남편에게 막 해요. 그렇게. 그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 방법, 내 인정, 그리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부족한 자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못해요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늘 얘기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람들이 막 어머머머 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머머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못한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당당하게 멋지게 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룩한 체 한다고 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든지 악독한 짓을 할 수,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서 얼마든지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죠? 나 모르는 사람 있는 데가 더 편하잖아요.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불편한 거.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나 권사인지 모르면 편해.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여기서도 없을 때도 내가 권사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때도 내가 권사의 모습이어야 되고 목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목사인지 아는 그 자리도 나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마음이 청결한 걸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마음. 몸이 아니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뭘 보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뭘 봅니까?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외적으로는 엄청 왕 같았어요. 훤칠하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뭐예요? 사울왕. 네? 누가 봐도 왕이야. 다행히 저는요, 누가 봐도 목사 아닙니다. 어휴, 목사님같이 생기셨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아유, 저렇게 훤칠해. 야, 목이 쭉 나와 있어. 키가 커가지고. 얼굴도 잘생겼어. 누가 봐도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훌륭한 이 사울왕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얼굴이 붉었어. 붉어죽죽한 시골 아이들 보면 옛날에 우리 대전 살았거든요. 근데 어디 시골에서 깡촌에서 이사 온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왔거든. 우리 앞집인데. 근데 여자애들이 여기가 다 빨개. 복숭아처럼 빨개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추운 데서 살아서 그런가 봐. 여기가 다 빨개. 홍조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슨 병이라던데 엄청 촌스러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그리고 쬐끔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얘는 진정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뭘 보셨을까요? 외모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달라요. 저는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저를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회용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저 말고 더 괜찮은 놈 있으면 저 그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일회용으로 쓰시고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청결하게 바꾸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원래부터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세상 것에 유혹에 노출되어 가지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정말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겉모습을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눈은 형태가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피노키오처럼 영적으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쭉 길어지는 그런 인간은 아닌가?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는데 계속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속여먹는 스타일. 제가 옛날에 세상에 일할 때 엄청 저는 탁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안 하면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감옥. 저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엄청 잘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저처럼 하루에 주머니에 막 10만 원씩 들어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케이블 일할 때. 원래는 그 케이블 회사에 도움을 줘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지 않았어요. 제 용돈을 다 썼어. 엄청 탁월해요. 말하는 게. 그 법망을 쫙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디가 있을 거라고요? 감옥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다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돼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권사가 돼 있고 전도사가 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을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100% 저를 알아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을 못 지킵니다. 감옥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경계가 있는 것, 형태가 있는 것을 보지만 여러분 경계선이 없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공기를 볼 수 있어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 눈으로 보입니까? 사랑?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친구의 따뜻한 우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면은 돈이 떨어집니까? 확 막 1억 천금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면? 여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보는 것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데 뭐 하나님 봤다고 뭐 인생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나눈 동영상이에요. 이 지금 안 나와서 아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뒤에서 저 방송실에서 틀어줄 겁니다. 네. And I think there's a box inside the box. Is it really different? Look at your kids' eyes, Katie. They're so pretty. I bet. Her coat is very purple. Of course.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네. 여러분 어때요? 뭘 본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못 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저 색이 잘 안 보이는 흑백의 세상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이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선물했거든요. 근데 뭐 색에 그 전에 안 보이던 색이 보인다고 뭐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세요. 다리가 풀릴 정도로 이분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엄청 울잖아요. 여러분,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냐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색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인생이 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인생에 걱정이 없어집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내일 뭐라고 걱정합니까?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다르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겁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이 삶을,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뒷모습 영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채가 너무 얼굴에 남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얼굴을 좀 가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 점치는 무당도 귀신 섬겨가지고 영적 권위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에게,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청결한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더 잘 나를 포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하나님께 깨끗이 열려 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이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너무 더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제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결케 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네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의식해서 꾸며내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저 정직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 이러쿵저러쿵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직한 기도 이번 주에 더 많이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 안 보이는 곳 그런 데서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이번 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결단의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이번 주 살아내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의식해서 이런저런 꾸며진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마음을 정확하게 토로할 수 있는 정직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